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7월 17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네덜란드 출신의 카톨릭 사제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의 말입니다. 진리는 양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 사이의 긴장 속에 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를 묻는 적대자들의 질문에 양자택일이 아닌 다른 차원의 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다 익숙한 개역 개정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이후 연속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의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우선 직전 본문이었던 악한 포도원지기 비유에서 이 비유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임을 알아차린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체포하려 했지만 무리가 두려워 잡지 못했다고 했지요. 이제 그들은 다른 계략으로 예수를 잡아 넣으려고 합니다. 우선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서로 상반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했던 사람들로 대놓고 저항하지는 못했지만 반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파였던 삿독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 유다와 함께 세금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면 헤롯 땅은 친로마적 스탠스로 정치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던 집단이니 당연히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장려했겠지요. 하지만 이 두 집단은 예수를 없애고자 하는 마음에서만큼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율법을 초월한 말씀과 실천으로 바리새인들이 중시했던 율법적 질서를 흔들었고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헤롯 땅이 중시했던 정치적 질서를 흔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대신해 예수께로 와서 선생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이라며 아첨하는 말로 예수를 띄운 뒤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세금을 바쳐야 하는지 바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열심당과 같은 반로마적 군중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민중들 역시 로마의 가혹한 세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터라 예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로마에 대한 반역이니 헤롯 땅에 의해 반란 선동죄로 즉시 고발당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예수를 죽일 계략으로 이런 질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 예수와 군중들을 이간질할 수 있고 바치지 말라고 한다면 반역죄로 고발할 수 있었으니 참으로 기막힌 계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의 교묘한 함정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다가 자신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기준이 되는 화폐로 세금을 낼 때도 이 화폐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전의 앞면에는 월계관을 쓴 황제의 얼굴과 그를 찬양하는 수식어로 가득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기 때문에 당시 데나리온에는 황제 티베리우스, 신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이 동전에 새겨진 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문구와 황제의 초상은 이미 십계명의 제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와 제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기에 바리새인과 열심당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의 것인지 묻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대답할 차례인데요. 군중들은 아마도 예수께서 로마의 가혹한 세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리라는 기대감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 역시 같은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한 죄목으로 로마의 법정에 세울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가이사의 세상적 권위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이 구절을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우선적인 목적이 질문의 함정을 피해가는 것이었기에 일부러 모호하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양자택일을 묻는 이 황당한 질문에 예스냐 노냐를 초월한 차원으로 답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옳은지를 묻는 율법주의자들의 질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양자택일의 질문으로 공격을 받으셨지만 예스냐 노냐를 초월한 한 차원 높은 답변으로 감탄을 자아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대립되는 양자를 초월해 더 높은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지혜에 경탄합니다. 저희에게도 예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양극단이 대립되는 갈등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입니다. 아이자야 61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